분별망상을 벗어나는 것이 본질이다.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것이 본질이다. 마음 공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심을 합니다. 발심이 되죠. 저절로 발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발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일어난다. 깨닫고자 하는 발심,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러면 깨닫고자 하겠죠. 그 과정에서 수행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이라는 방편으로 참선을 한다든지, 법문을 듣는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경전을 독송을 한다든지, 경전을 사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깨닫고자 발심을 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 이것저것 길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길로 인도를 하는데, 이 길이라는 게 직지법문이죠. 직지법문,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깨닫게 하는 이런 직지법문을 만나게 된다. 직지법문을 만나서 법문을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문이라는 것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법문이 아니고 세속적인 학문이죠. 법문이 아니고 세속적인 학문이다. 세속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깨달음 공부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이 마음 공부는 세속적인 학문 공부가 아니고 법문 공부죠. 그러니까 법으로 들어가는 법으로 들어가는 공부죠. 깨달음 공부고 법에 통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이해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알고 이해하는 말을 자꾸 하면은 그거는 세속의 학문 공부다. 이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법문은 알고 이해하는 것을 딱 가로막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것이다. 깨달음이 뭔가?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알고 이해하는 걸 딱 가로막는 말을 해요. 이게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법문이에요. 출세간의 법문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말을 한다. 그래서 생각을 틀어막는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야지 생각의 힘이 약화되고 생각의 힘이 빠져서, 생각의 힘이 빠지면은 생각의 힘이 포기되고, 생각의 힘이 포기될 때 문득 이 자기 본성자리가 드러납니다. 이걸 이름하여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빠졌을 때, 생각의 힘이 약화되고 생각의 힘이 포기됐을 때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요. 자기 본성 자리가 드러나는데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깨달음이다,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딱 드러나서 깨달았다, 견성이 됐다. 그러면은 1차 끝나요. 깨달음 공부는 입문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일단 끝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깨닫고 몸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고 이제 살아가겠죠. 이제 말이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깨닫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산다고 얘기해야죠.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간다는 말도 사실은 그래서 그냥 붙이는 말입니다. 그냥 수식어예요.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은 그냥 깨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깨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 견성을 딱 해서 체험을 해서 이 자리에 딱 들어오면 일단은 번뇌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번뇌 없이 살아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번뇌 없이 산다. 이 본성품 자리는 이 자리가 생각을 벗어나는 자리고 분별을 벗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그냥 깨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깨어 있는 것 뿐이다. 그냥 이 자리에서 깨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배고프면 먹죠. 또 피곤하면은 쉬죠. 쉬어야 돼요. 또 졸리면 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활동도 해야죠. 기본적인 의식주는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통틀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산다. 그냥 깨닫고 일상생활을 산다.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생각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의견 충돌도 있어요.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은 그뿐입니다.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사건, 사고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일상생활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그저 그런 일도 겪고 가면서 그냥 사는 거죠. 이것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하나 발견이 돼요. 결국 뭐가 문제냐? 분별망상심이 문제예요. 결국은 분별망상심이 문제다. 분별망상심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망상심이잖아요. 분별망상심이 문제다 하는 것도 분별망상심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뭐냐? 분별망상심이 문제고 그 분별망상심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로 하자면 어쩔 수 없이 말로 하자면 분별망상심을 저복시키는 것이 마지막 관건이다. 결국은 분별망상심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의 마지막 관건이고 그게 깨달음이다. 분별망상심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득 분별망상심이 약화되고 분별망상심이 힘이 빠지고 분별망상심이 거의 제로가 힘이 제로가 됐을 때 분별망상심이 포기될 때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서 여기서 살면 된다. 이 자리가 분별망상심을 벗어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분별망상심을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뭐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분별망상심이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금방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분별망상심을 결국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 분별망상심을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성이 오는 것까지도 한 10년 걸려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분별망상심을 벗어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각성, 그런 깨달음이,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확신이 들 때까지도 한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 분별망상심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확신이 설 때까지도 한 10년 걸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10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분별망상심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런 말조차도 끊어지게 될 때까지는 뭐 말이 필요 없겠죠. 그걸 경전에서는 2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어쨌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거에 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이 망상심을 빨리빨리 가능하면 벗어나는 게 좋으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 출세간의 법문은 세속의 학문과 다르다. 출세간의 법문은 세속의 학문과 다르다. 세속의 학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세속의 학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공부를 지금 보면 돼요. 내가 뭔가 하나 알아서 기쁘고 배워서 기쁘고 그게 머리에 기억이 돼서 기쁘고 자꾸 이렇게 세속의 학문 공부처럼 자꾸 쌓고 채우고 배우고 얻고 기억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다. 그러면 그거는 세속의 학문 공부예요. 이 깨달음의 출세간의 법문 공부가 아니에요. 출세간으로 통하는 법의 문으로 통하는 깨달음의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 깨달음의 출세간의 법문 공부는 뭐냐? 들으면 들을수록 뭔 말인지 몰라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은 작동이 안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분별망상심이 사라져요.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는 안 가는데 마음은 편해져요.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의 힘이 빠지면서 생각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요. 그래서 답답하긴 한데 또한 마음은 편해요. 알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럴 때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왠지 모르게 그래도 마음은 좀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 이 출세간의 법문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분별망상심이 힘이 약해지고 생각으로 할 수 없고 생각이 포기되고 생각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은산철벽에 가로막혔고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자기는 몰라. 그러면서 생각은 포기되지만 깨닫고자 하는 발심은 포기가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법문만 듣게 돼. 법문에서 다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해탈자리고 이게 자기 본성자리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문득 여기서 깨닫기도 하고 문득
일을 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운전을 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소리를 듣고 깨닫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 깨닫기도 하고, 그 깨달음의 인연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어쨌든 그렇게 법문이 다가오면 그거는 해탈 세계의 법문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요. 하여튼 깨닫고자 하는 발심이 간절한데 생각은 어떻게도 할 수 없고 포기 돼. 법문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말을 해. 그래도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해져요. 그러면 자기가 이 법문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가는 것이고, 아까 반대는 어떻게 가는 것이 반대로 가는 것인지는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생각으로 알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면 그거는 세속의 학문 공부다. 깨달은 공부로 꼭 가는 게 아니다. 반대의 아르마리 공부다 이겁니다. 번뇌를 더 키우는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말을 안 해도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이런 말을 안 해도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그냥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안 됐다 그러면은 아직 뭐 인연이 많이 멀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자기가 깨닫고자 공부를 하는데, 깨달으면 분별 망상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라고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고 분별 망상심을 벗어난 세계를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한다.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을 무수히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으로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그건 뭐 힘들죠. 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마 저절로 발심도 저절로 되는 거고, 깨닫고자 하는데 알 수는 없고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버둥을 치겠죠. 그게 이른바 수행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절도 해볼 거고 참선도 해볼 거고 화두도 해볼 거고 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뭐 이런저런 법문도 들어볼 거고 뭐 경전도 막 파고 들어볼 거고. 근데 안 돼요. 그렇게 결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 지쳐. 그러다가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은 포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늘의 인연이 닿는다고 할 수 있어요. 하늘의 인연이 닿아서 이런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바로 깨닫게 하는 직시법문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직시법문을 만나서도 뭐 법문을 들으니까 자꾸 해탈 얘기만 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얘기만 하죠. 그러면 이때 이 정말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면은 딱 여기에 걸려 들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해하고 알고 배우는 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법문을 들어도 그냥 떠납니다. 그건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발심이 들었다면 이런 법문을 들으면 반드시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문을 듣다 보다 보면은 문득 이런 본성짜리 자기 성품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깨닫고 사는 거예요. 깨닫고 이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요. 이 자리에서 그냥 살면 돼. 그러면서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법문을 계속 듣는다. 그러다 보면 궁극은 뭐냐? 분별망상심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해탈이고 완전한 깨달음이고 완전한 열반이다. 이런 거를 본인이 또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분별망상심을 벗어난 세계에
이를 사는 거니까 이 분별망상심을 벗어난 세계에서 오래오래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냥 일상생활이 공부고, 이 자리가 분별망상을 벗어난 자리니까 분별망상을 벗어난 이 자리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살다 보면 완전한 깨달음 해탈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분별망상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각성이 오는 데까지도 최소 10년은 걸린다.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20년 이상 걸린다고 우리가 경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실제로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깨달은 자리에서 오래오래 잘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런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납장.